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망을 따라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요. 욕망을 따라.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꿈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포부,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사실 꿈이 욕망일 수 있어요. 꿈이 내 인생이 뭔가 추구하는, 바라는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비전인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욕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냐 욕망이냐,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심령에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것은 비전으로 온 것인데, 내가 뭔가 나의 미래를 펼쳐나가고 싶은 나의 계획, 나의 뜻, 내가 바라는 소망, 이것은 꿈일 수 있는 거죠. 이 꿈이란 이름으로 드러나지만 이것은 숨겨진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나의 바람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 부분을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내 내면에서 묶여진 인생은, 내면에서 닫혀진 인생은, 내면에서 얼룩진 인생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미 닫혀있고 내면에서 묶여있고 내면에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점점점 욕망으로 커지고 자기의 탐심으로 점점점 뭔가 질주하는, 이렇게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우리가 절망해야 할 부분은 나의 내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배움과 학문과 어떤 스펙과 자격과 남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본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세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기준은 내면을 평가받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나의 내면, 내 안에 내재된 내 내면적 인간성, 숨겨진 부분,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깊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 시선받고 평가받고 인정받고, 이것이 영적 세계이고 믿음의 부분인데, 우리는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신경 쓰지 나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뒷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강력하게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지 심령의 축복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껍질이 아니라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영혼의 울림, 영혼의 감동, 영혼의 회개, 영혼의 부분을 하나님이 왜 이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이 온종일 제 심령을 찌르는 부분이었어요. 겉의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그래서 저는 예를 집회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준비를 하면 제가 한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왔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누군가를 위하여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엇 준비해 오거나 무엇 가지고 오거나 각본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전할 때까지 저는 뭘 전하는지 모르고 기도만 하고 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이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회가 끝나면 지나갔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문제를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놔버리면 끈 풀려버린 그 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끝까지 그냥 끈덕지게 끝까지 물어보러 가야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참 받았는데 오늘 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까 바로 이제 제가 먼저 전한 메시지가, 이것은 사람에게 은을 주어도 금을 주어도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인간 안에는 그것으로 만족이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어도 이것이면 충분해요, 감사해요가 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입 벌린 나의 내면에 이 입 벌린 욕망에 이 뭔가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아무리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아구가 열려있는 욕망의 감정이 있어서 부어도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고 금으로 은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 내면에, 그래서 가진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욕망이라는 데 끌려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이 욕망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영혼을 지키는 이 영적인 부요함. 부자는 소유를 많이 한 자이고, 따라합시다. 소유보다, 다시 나눔보다 더 큰 소유는 없다. 예, 이것이 물질관에 대한 저의 어떤 중심이에요.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요한 자는 나눔보다 더 큰 소유는 없다. 이것이 최고의 소유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 전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준다 하여도 내 안에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욕심만 부리고 욕망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누리도록 자기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 끝없는 욕심은 수도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함이 없어서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굶은 자처럼 끝없이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물질의 잘못된 의식과 물질관으로 결국은 가져도 잃어버리는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된 영적 세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로, 그게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면이 먼저 부요한 자만이 부요를 누릴 수 있고, 믿음에 부요한 자만이 진정한 부요를 누릴 수 있고,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 자는 아무리 소득이 높고 물질 금은이 많아도 이것이 믿음이 안 채워지면 이것에 만족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진 자만이, 믿음에 부요한 자만이 이것을, 작은 것을 가져도 많이 나누고, 믿음이 없는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못 나누고, 이것은 내 믿음의 부요에서 결정지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에서. 저는 서울이라는 곳에 올라올 때 어제 마지막 부분 소 한 마리, 이것이 참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다 라고 했는데, 이성적 세계는 믿음의 반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믿음의 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이걸 다 바친다, 그거는 바보 중에 바보, 세상 기준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지면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요. 사실 저 같은 바보가 없어. 제가 생각해도 많이 모자리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종일 그냥 발발 떨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게 벌써 20년을 굴렀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벌벌 떨려. 너무너무 떨려. 그리고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서 그냥 이게 막 어찌할 수 없는 이 나의 생각을 넘어선 세계가 영적 세계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소 한 마리를 다 바쳐서, 그게 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가난뱅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게 그냥 목숨 걸고 살아온 인생의 결정체가 전부 다인데 이게 바보같이 세상에, 그런데 얼마나 깜깜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뭔 일이 있거나 뭐 이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어둠의 길, 캄캄한 길, 바닥의 길,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그냥 밥 한 끼 2달 동안을 정말 제대로 밥 먹어본 적 없이 떠돌을 서울에 올라와서 낯선 예배당을 떠돌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란 눈물을 다 쏟아. 그러니까 야, 한 번씩 생각나요. 아니 그 소 파는 것 중에서 한 다발만 남가와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건데, 이 생각이 안 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질이 아니라 그걸 믿고 적당히 기도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하나님은 순도 100%의 기도를 원하셔요. 간절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말씀드려요. 테러가 끊긴, 정말 저는 서울에서 테러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의 뿌리가 막 완전히 목숨을 바치는 사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 이 기도할 때 얼만큼 통곡의 기도가 나오냐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이 목젖이 붙지 않는, 이 침이 흐르는 걸 알아도, 눈물 콧물이 흐르는 걸 알아도 이걸 닦아지지 않고 입에 다물어지지 않는 그냥 완전히 꼬꾸라진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에 하나님 이 영적인 불시험을 다 그게 통과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걸 단계별로 통과를 하는 건데, 인내의 통과, 기도의 통과, 물질의 통과, 이게 그걸 과정을 다 돌아보면 보이는 길이,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가는 건데, 이만큼 와서 돌아보면은 정말 그게 인간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사 그냥 강하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이끌어 주시고, 그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제 삶의 정말 내면적 세계. 한 번도 제 유익을 구하며 살아본 적 없었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돈 한 푼 없이 살았던 제 인생에 정말 20대가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그냥 그 눈물, 그 시간을 어째 그렇게 오래오래 하나님이
제 내면을 점검하셨는지. 그러면서 서울에 참 그 월세방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글씨 모르는 애 2명 제 방에서 성경 쓰기 가르치며 주일학교 우리 반 애 그 영혼을 보다보며 제 외로운 인생을 그 아이에게 기대며 이렇게 지내는데, 그 아이가 가외 아이가 되고 거기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 근데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 학벌이 무학이잖아요. 뭐 유학 오신 분 앞에 무학이 그래 뭐 비슷해 보이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는 공부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28살이 국민학교도 못 남았는데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능성이 없는 기도 다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야. 한글 띄면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나머지는 욕심인 거예요. 이제 뭐 국민학교 나온들 죽도록 나와봤자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차피 못 나온 거 아예 그쪽은 안 보려고, 고개를 안 돌리려고. 그런데 가외를 하려면 뭔가 이 전과책을 사고 뭔가 이 뭐 알아야지 또 하지. 이다 보니 전과책을 사게 되고,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내일 거 오늘 봐야 되고, 이런 게 어거지로 하나님이 공부를 가르쳐서 애가 막 늘어나고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왜 돈이 들어와? 배우려고 안 했는데 왜 배워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제가 생각해서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이 길로 열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무도 놀라워요. 그래서 국민학교 과정을 전과책으로 띄면서 또 그거를 갖다가 얘들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걔 엄마는 돈을 보내고 그 돈 달라 안 했는데 왜 또 돈이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살을 붙여 나가는데, 30명이란 그 진짜 처음 개척교회에서 애가 성도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지금 애 1명 2명도 벌벌 떨고 또 친구 데리고 와서 3명 4명도 벌벌 떠는데 그 가외 애가 30명이 넘는다는 건 말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냥 자꾸 불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막 애가 미어 터져. 그게 그때서야 눈이 떨어지면서, 주여 내 평생 소원 가외뿐, 평생을 가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어느 날 불법 가위 뿌리 뽑자. 안 바랄 때는 되게 하시더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외로 나가겠다고 기도하니 가외가 문 닫아줘요. 이거 정말 저는 이럴 때 너무 힘들어. 아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하고 찾고 나이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없으니까 저는 앞도 뒤도 필요 없고 기도밖에 없는 제 인생.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뭘 하겠다 뭘 이루어 이게 아니라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뭘 이루어 달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속셈 학원문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학원을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게 학원을 해요? 국중대 학벌로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육청이 허가를 내러 가니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 세상도 잘 모르고 그런 허가도 몰라요. 가서 보니 자격에 대학교 나온 선생님을 강사로 채용하면 원장의 학벌을 묻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설학원 원장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가르친다. 이래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을, 대학 나온 선생님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원을, 이런데 참 한계학원 정원이 90명을 허가를 받았는데
90명이 채워진다면 이게 정말 이건 합법이 불법이 아니라 90명만 채워줘도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1년 만에 속셈학원이 180명이 넘어서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들면서 다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학원 피아노 학원, 세 번째 학원 컴퓨터 학원, 네 번째는 태권도 체육관, 그리고 미술 학원이 유치원인데 유치원 본격적인 유치원으로 이제 유치부 6살, 7살, 4살부터 이제 해서 이 애들이 280명 유치원만 이러면서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 여기 여기 월세 보증금 따로 여기 출근 여기 선생님 몇 명 이게 막 저만 어마어마하게 바쁘잖아요. 이게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제가 서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새벽 예배를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많은 물질을 그때에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주셔도 나는 그 산골에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며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 무릎을 꿇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 부분을 저는 꼭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리고 하루는 너무 바쁘게 이 학원 경영으로 이제 바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한 학원 이 모든 것은 나의 욕망을 따라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생명줄로 지켜 무조건 이 기도줄을 놔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산다는 결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철칙으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은 과정이 있지만 땅을 사서 빌딩을 지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은 2개 학원을 할 때 11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온전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는 이 하나님은 이제 제3 속의 역사심이 뭐냐면 복을 주시기, 예를 들어 물질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믿음은 포기다. 이 부분을 첫날부터 말씀드렸어요. 포기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포기의 훈련, 이게 11조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물질로 포기, 선교, 물질로 포기, 이 물질의 포기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믿음을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물질을 어느 만큼 내려놓나, 물질을 어느 만큼 포기하나, 이것이 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만큼 내면적 축복의 그릇이 넓어지고 포기한 만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포기가 축복이다. 이게 물질의 포기가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고 기업의 11조를 드릴 수 있고 저는 학원 경영으로 기업의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가 축복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참 못 드린 말씀 중에서 말라기서 3장 8절 10절,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예, 3장 8절 10절을 찾아주시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깨달은 진리예요. 그래서 기업의 11조를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는 기도 중에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돈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8절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도적질한 거예요.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도둑놈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아멘. 참 이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예물이 어느 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를 너무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물질의 포기 훈련이 없이는 물질의 기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포기 훈련이 물질의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신앙의 3대 요소는 첫째,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아라. 두 번째는 내 목숨을 바쳐 이 세상에 오직 사모할 분은 사랑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그 사모함이 내 심령이 다 녹아내리도록 사모함으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사모함, 그런 사랑으로 사모함.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신앙의 3대 요소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1000번째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날마다 시간의 11조, 날마다 24시간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건강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교하는 이 내 몸의 육체 하나님 앞에 헌신의 11조,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거 영적인 축복의 3대 요소예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몸 바쳐 봉사 헌신의 11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그냥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애쓰고 용서지 않아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있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 나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 부분이 뛰어나서, 내가 아이디어가 아주 남달라서 나는 이렇게 잘된 건데,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나의 어떤 그 특별한 노하우로 여러분이 복을 잘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까지 보겠어요. 오직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한다 하여도 그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박순의 인생이, 오늘의 삶이 있는 것은 그 산골의 수많은 날의 그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안에서, 절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그 눈물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들을 때 나는 절망 안에서, 어둠의 터널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벌써 설계하시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나의 미래를, 기도 그 어둠의 터널 이후를 그때 준비하신 거.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성회와 함께 불가능한 상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 심령 패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아주 한 번도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바닥까지, 옛날 구정물통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온전히 구정물통 깔아 앉아서 온갖 썩은 것만 부어놨는 구정물통도 가만히 오래 있으면은 밑으로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물로 보여요.
우리 내면이 그런 구정물통과 같은데 이거는 쏟아부어도 밑에 달라붙은 건 안 떨어지지요. 그 구정물통 깊은 곳에 막대기를 넣어서 다 섞어 그냥 다 흔들어서 쏟아부어야 이번에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폐부 깊은 곳을 온통 흔들어서 모든 찌꺼기를 다 쏟아붓는 기적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이 오늘이 17일인가요? 2021년 4월 17일 오늘 이 LA 은혜 한인 교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서 오늘 이 시점 여기에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예요. 출발점은 다 다르지요. 모든 인생이. 그런데 이 순간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만날 가능성은 절대로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각자의 인생을 살아서. 그러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왜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흩어져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흩어지면서 이 인류의 구원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 특히 이 영적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 누군가를 위하여 이 성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오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이냐? 각자 여러분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회는 아주 내적이고 영적이고 아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이 성회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 무지하고 학벌 없고 배우지 못한 정말 제가 뭘 하나 번듯하게 간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엎드림 하나로 가라면 가고 여기 서라면 서고 말씀 전하라면 이것이 저는 순종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이 메시지를 받으며 이 성회가 끝난 뒤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냥 이 메시지로 여러분의 심령을 끝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봉합하지 말아요. 이대로 꿰매지 말아요. 덮어버리지 말아요.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이 끌어안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기 무섭고 겁나는 우리의 내면을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죽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온전히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는 가장 절망은 뭐냐? 나란 인간성이 안 바뀌는 거. 뭘 잘하면 뭐해? 근본이 똑같은데. 이 절망 앞에서 어찌할 것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나란 존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무엇보다 현실 앞에 환경 앞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내면적으로 비참한 내 자신 앞에서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종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는 빚진 자로 사는 거,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빚진 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더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그저 나의 몫은 그냥 내 먹을 것 아주 그냥 그만큼이면 돼. 나머지는 다 5천 명이 먹을 걸 혼자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은 정말 욕심이고, 혼자 5천 명이 먹는 걸 5천 명이 나눠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참 이제 여기서부터 6장 10절까지 볼 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이게 이제 이 고린도후서 9장 이제 이 말씀은 물질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몇 절만 뽑았어요. 그래서 7절을 보겠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은 그 달란트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정직이죠. 여러분이 신앙관을 물질관을 제대로 갖는다면 이거는 전혀 고민될 게 없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순간부터 물질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온 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병폐이고 불신앙이고 아주 결국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빼간다는 거죠. 자, 8절 이 말씀이 아주 절대적으로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뜻은 이로 너희로 인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다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함,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함으로 나누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움켜잡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축복이란 물질관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물질관을 갖는 거, 이것이 축복의 가장 바른 길이에요. 이 물질관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물질을, 온전한 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여기에서 덧붙여서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갚을 길이 없는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 물질로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소서라고 하는 포장 속에는 자기의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돌아간 삶,
말씀으로 돌아간 내면적 심령의 진실한 고백,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물건을 여실 것입니다. 그 포장 속에 자기의 욕망을 숨기지 말고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심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온전히 주사,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에, 겨자씨를 심는 자는 그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될 것이고, 자,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은 현재,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나무를 바라보는 건 현재적 신앙,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며 위대한 숲을 바라보는 건 미래적 신앙. 우리는 겨자씨를 심으면서 나무를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인데 좁쌀만 하더라고요. 겨자씨가 그 하나를 심으면서 이미 우리는 나무를 볼 줄 아는 영성과 믿음, 이미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이것이 바로 한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눈물 한 방울의 기도가 몇십 년 뒤 박순의 인생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길을, 영적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을 그 산골 소녀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말이죠. 무엇을 봐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데, 근데 오직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도 나란 존재에 대하여 관심이 없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의 기도, 정직의 기도, 통곡의 기도, 맑은 영의 기도, 그제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내 필요를 구하는, 자, 우리가 물질 생활 속에서 내 필요,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곳에 물질을 쓰면 쓸수록 물질은 언제나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복된 곳에 쓰면 쓸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물질의 샘은 넘치도록 풍성해져요. 여러분이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뭐 사고 뭐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은 언제나 물질이 말라. 그게 쓰여짐이 벌써 소비로 가는 거,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에게 쓰여지는 거, 이거는 다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쓰여지는 곳에, 정말 복된 곳에 쓰면 쓸수록, 썼는데 드렸는데 없어야 될 줄 아는데 또 샘이, 더 큰 샘이, 더 풍성한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 여러분에게 샘솟게 되는 이 물질의 축복, 그것은 물질을 복되게 쓰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복되게 쓰면 쓸수록 물질은 샘솟는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샘이 터져 올라온다. 그건 내가 막 복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복이다. 믿음을 담은 나는 이미 복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이 되기 전에는 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이 되는 게 중요하지. 믿음을 담은 나는 이미 복이다. 복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복이에요. 그 내면이 복의 내면이 무엇이냐? 바로 죄는 먼지 같은 죄라도 털어버리자.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적으로 수십 년 내 속에 구석구석 그냥, 그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대청소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면 내면에 대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심령 안에 꼭꼭 숨어있는 모든 죄의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영으로, 이 회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생각의 기도는 오래 못 가요. 내 생각의 기도는 오래 못 해요. 밤새도록 눈물로, 밤새도록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드린다. 그럼 누가 보면 아니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밤새도록 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의 눈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깊이가 회개의 깊이다. 사람은 자기 믿음의 깊이만큼 자기 죄가 보여요. 믿음의 깊이 이상은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뭐 잠깐 끝나도 기도할 게 없다. 그럼 죄가 없는 거냐? 아니지.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깊을수록 깊은 죄가 보이고, 믿음이 없을수록 죄가 안 보여요. 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죄 지은 거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 믿음만큼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영양, 이런 게 이 믿음의 깊이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깊은 우물을 파라. 이게 이 기도의 깊은 우물이 믿음의 깊이이기 때문에 왜 기도를 깊게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의 영적인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의 깊이라니까요. 이 믿음의 깊이만큼 나의 죄가 보이고,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이 믿음의 깊이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깊이를 가지는 내적, 여러분 영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내 믿음의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과 다 있는 이 내면적 깊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선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성령의 저수지에 나의 기도가, 나의 깊은 기도의 뿌리가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저수지에 다 있다면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고 무한대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늘에 이 엄청난 이 성령의 저수지에 다 있는 나의 기도는 끝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로 뚫는 거예요. 기도로 바로 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서울에 가면은 점점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모든 게 다 지하로 묻혀서, 지하철만 지하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 깔려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어떤 신기술이 이렇게 현대를 엄청난 어떤 이런 아주 전 세계 1분이면 전 세계 탑 뉴스가 다 세계가 공유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이 만든 기술도 이 정도인데,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이 만든 기술보다 못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공지능과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초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바로 기도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맨날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욕심에 욕망에 걸려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영적 세계는 별 관심 없고 그냥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예를 들어 더 많은 물질에 더 많은 성공에 남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위의 것만, 우리의 관심사는 위에 있잖아요. 이게 육의 관심사예요. 영의 관심사는 내면에 있어요. 성령의 관심은 뿌리에 있어요. 이 성회가 계속 뿌리에 맞춰진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에 맞춰진. 이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가 끊어지고 밑동이 잘린 나무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 나의 정체성은 뿌리인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그건 뿌리대, 병든 뿌리도 있고 약한 뿌리도 있고 그냥 시들시들한 뿌리도 똑같은 뿌리 아니잖아요. 기도는 안 한 사람 누가 있나요? 하는데 다 그냥 자기 수준만큼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의 깊이를 이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할 건, 이 뿌리가 다른 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기도도 다른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풀뿌리를 버리고 완전히
저 산의 숲이 몇 년을 가문다고 했을 때 어떤 나무가 살아있겠어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가 사는 거죠. 뿌리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살고 어떤 가뭄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어떤 비바람도, 어떤 가뭄도, 인생의 회오리, 어떤 환란, 어떤 고난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뿌리에 있어요. 그 뿌리가 우리의 생명력인데 우리는 늘 표면적으로 그냥 위로 보이는 것만, 그것만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좀 자주 여러분이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수도해 주세요. 여기 두 가지 메시지인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요게 1단계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왜 시련이, 환난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난 가질수록, 환난이 내게 올수록 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다.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죠? 극심한 가난이면 헌금을 못해야지 정상인데, 극심한 그냥 가난도 아니요. 그냥 가난이면 극심한이란 표현이 왜 들어갔겠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아주 영적인 깊이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극심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자는 이것이 지금 가능한 말씀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데 뿌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다 있는 자는 이것이 가능한 자다. 그 영적 세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왔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99%의 풍요로움이 있지만 1%의 영적 세계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여기서 내 믿음의 기적을, 모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현실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복을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은 기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11조를 통하여서 작년 1월 첫 주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 집회를 갈 때에 목사님이 소원이 있는데, 우리 전 성도님이 100%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성도는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선교사를 수백 명을 파송할 수 있는, 총회적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집회를 갖고 인도했는데, 정말 100%다 11조 헌금을 드리는지 확인은 해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는 분명 순종하였을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순종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나의 믿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이 모든 믿음의 결과는, 책임은 하나님이 100%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재단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지되고 죽어가고, 참 너무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죠. 본 사람 있나요 혹시? 아무도 못 봤어.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안 보여.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 안 보여. 그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러스는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 난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영의 사람은, 내면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참 제 자신도 이 부분을 기도하는 것, 믿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죄를 짓진 않지만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이 세상 풍토와 세상 문화와 이 세속화된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 텔레비를 보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 내 영혼이 세상에 노출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세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혼의 시간을 가져야만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텔레비 앞에 못 있어요. 몇십 년을. 산골엔 전기 없을 때 전기 없이 살았죠. 그냥 책상, 그게 요즘은 그 상 하나, 그게 전부 다야. 그것이면 거기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거예요. 상 하나에 성경 속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상 하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 볼 수 있어도 안 봐. 그때처럼 사는 거야. 산골에처럼. 더 누릴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더 볼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안 해야 된다고.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어디든지 다 가고 싶어. 그게 세속화가 점점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니까요. 그게 두려워. 더 좋아질까봐, 더 가고 싶을까봐. 맛있는 거, 단 거, 맛있는 거 알아요. 더 좋아지고 더 땡길까봐 안 먹어. 동일한 거예요. 세상 즐거움, 재미, 어디 재밌는 데 가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싶지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아질까봐 하나님보다 안 간다고.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우린 절제가 가지 않으면 앞에 부분 8가지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못 맺어요. 절제에서 앞에 8가지가 온전히 이루려면 마지막 9번째 절제가 있어야 앞에 부분을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신앙은 절제가 절대적이에요. 제가 살이 좀에 빠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는 걸 절제했죠. 저녁 6시 이후는 1년을 안 먹었어요. 하나님께 집회를 인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하루 한 끼를 금식하지 않으면 언제 할까 하면서, 때로는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가족과 함께 사는데 너무 칼같이 안 먹어서 주변의 사람 시험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 삶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이게 절제예요. 우리는 끝없이 내 속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 방해되는 걸 잘라내야 돼요. 계속 솟아나. 잘라도 또 솟아나. 또 생겨 또 생겨. 사람의 감정이란, 생각이란 그냥 한 번 잘랐다고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손톱 발톱 머리카락 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도 계속 만들어지고 새로 그 신앙은 거인이 없다고 했지요. 날마다의 승리라고. 내 자신과 싸움은 마귀와 싸움이고 육과 싸움이고 끝없이 내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내면적 전투. 여러분 내면에 이제부터 무장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없이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절제가 훈련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내일 오후 2시 마지막 집회에 저의 마지막 모든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에 그 어떤 때보다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나왔던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지탱하며 지내왔던 시간들을 이번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은혜 아닌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덩구름같이 늘 인간의 욕망을 향하여 질주하던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영혼의 시간으로 이 성의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몸부림과 영혼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는 준비된 심령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물러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날개를 달아서 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내면을 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강화하고 내면의 영성을 강화해서 여러분을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더 귀하고 복되게 쓰기 위하여 이 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내면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물들어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풍토를 은근히 절반은 즐기면서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내면적 모습을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 인생의 썩은 가지를 잘라내듯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적 대수술을 합시다. 그것이 마지막 이 회개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 집회를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그 영혼이 숨이 틔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개가 빠지는 거예요. 이 꽉 막힌 데서 듣기만 하는 그냥 나 다 들었어요. 안 듣기보다 낫겠지. 들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배부를 찔러 그냥 감동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라올 때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한번 무릎을 꿇어 봐야지. 부르짖어 기도해 봐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왜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저는 이렇게까지 달려왔는데 왜 집에서도 여기를 못 나오는지 난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의 수준은 어느 학벌이냐, 그가 뭐 어떤 직장이냐, 어떤 연봉을 받는 능력자냐, 그런 거 그 사람의 수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영성의 깊이예요. 그 영적 수준이에요.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나는 이미 복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 따라합시다.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말이에요, 내 욕망 때문에 염려해요. 사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이번 일이 꼭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부합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봐 이것이 염려하는 동기이고, 또 하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해. 맡기지 못하니까. 그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면 다 안 돼. 믿음이 되면 다 돼. 그러니까 뭘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지 하는 게 믿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얼만큼 11절 드려야 돼, 사업에 11절을 드려야 돼,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은 온전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을 도적질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핑계가 많은 거지.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건 꼭 봉사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것이 하는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묻지 않아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저절로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엎드려져. 텔레비 앞에서 1시간은 금방 가버리죠. 그 중독성이에요. 또 그 다음 또 내일 이 시간, 이 중독성이에요. 그 시간을 덮어버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영혼이 말씀을 담아야죠.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그냥 뭐 텔레비 보고 있다가 교회 갈 시간이네, 갔다 와,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이게 어떻게, 그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체질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시간을 안 가지니까, 영적인 훈련이 안 되니까, 영적인 내면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메시지 마지막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이게 몇십 년을 이대로 있다니 놀랍지요. 어째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집회가 있어도, 어떤 예배가 있어도, 어떤 게 다 있어도 여전히 나는 똑같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용케 살아남아 있다는 거.
내일 3부 예배 이 주제의 메시지가 이제 나갑니다. 3부 예배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일 2번에 남겨진 예배를 통하여 깊은 무릎의 눈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울림 메시지, 내일 주일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3번째 성회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오늘도 이 강단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의 기적,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회개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영